찬양합니다. 우리 앞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리,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더위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도 주님께 다 맡기고, 걱정과 근심, 우리의 자랑과 실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이곳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족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날씨가 덥고 일기도 불순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온갖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와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저희 부족한 저희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버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붙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힘과 건강을 주셔서 하느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철에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 되어 한 주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하심이 샬롬.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려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도움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방학이 7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금요 성령 집회는 목장연합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자, 두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신약성경 369면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더운 기간인데도 열심을 내셔서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더운 시기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일 더운 시기인데 이렇게 7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지혜와 담대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희 권사님 지인 되신다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한은혜 집사님, 우리 부부 같이 또 방문해서 자매가 나란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방문하신 것 같으신데요.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최진관 집사님, 윤명옥 집사님, 지난주에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쪽 뒤에 계십니다.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를 보고 가시면은 로비에서 저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제송 우리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름 행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 또 토일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번 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중고청 수련회가 나사렛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슬러시 전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서기를 맞아서 이제 목장이 4주 동안 방학합니다. 우리 목장 방학 기간에도 또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물을 기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의 물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 물을 값없이 기르며 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채근하고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어도 먼저 가시며 길을 여시고 홍해 앞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큰 은혜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한 차원 다른 더 큰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안심합니까? 돈이 있으면 안심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안심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더 낫고 편하고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이 가져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걱정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은 대로 또 그만큼 걱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돈 많고 그죠? 척척 고대 광시를 해놓고 살고 척척 쓰고 그러면 뭐 그게 그냥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우리의 안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과 평안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하다가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떠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약속보다 말보다 서류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하자, 계약서 써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있자 그러는 거죠. 말보다 문서를 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코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뉘앙스를 살리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증명됩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눈물이 흘러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흔들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 손 꼭 잡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잡으면 무서워서 놓칠 수도 있지만 아빠가 잡으면 절대 안 놓칠 것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가 이게 도저히 안 나오는 막 그냥 입이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담대할 때도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놓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자 곧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좀 잘 좀 걸어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며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약속을 이루어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참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하여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해가 지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첫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마 그 누워 있으면서 야곱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장자권을 얻긴 얻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가면서 내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아주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광야길을 떠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꾀와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했고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는 형 에서가 드디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에 밤새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이제 노년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험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이후로 내 일생 동안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평생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자신 없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두렵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버리지 아니할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더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능력도 채워지고 두려운 마음도 담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성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갈라진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을 때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어려움도 만납니다. 질병과 싸울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담대함은 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결국 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무기가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고 말과 병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니까 많은 적군도 이기게 되더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병거가 많다고 말이 많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기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외로운 바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림도 경험했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떠남이었고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달릴 수 있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수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이 세 사람들에게 더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혼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와 광야를 헤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형통을 원합니다. 물질을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자체, 은혜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할 집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거할 건물이 아니라 백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문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보석과 황금이 있어서 천국입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값없이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먼저 푸른 초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목자가 계시면 광야도 건널 수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입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짜기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안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경지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있고 풍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능력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그것 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문제가 의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구속한 주만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물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재물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시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편과 실력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에 이어서 담대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거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아. 그 사람만 해주면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이 일에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선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미소리 외치고 할렐루야.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활짝 벌린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 품에 안겨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야곱에게도 그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시고 바울에게도 그리하시고 다윗에게도 그리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하나님 안전하고 아버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줄 알아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예꿈통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의 목적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늘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며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사하며 한 주간도 섬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목장 우리의 교육부서 기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정경학교 또 수련회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부어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등록한 주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셔서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증이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과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조국, 우리 지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